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손이 마른 사람,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한쪽 손이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질병을 어떤 장애를 고쳐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 보면 그 일이 있었던 때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으시는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범하시는가를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과 신랑이 어떤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질병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어떤 분류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 자연재해, 어떤 그 풍랑이 일 때 자연을 잠잠케 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과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 짓고 분류하다 보면 이런 오늘 이야기는 두 개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중풍병자 이야기도 한번 봤었죠. 마가복음 2장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서 보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병에서 나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죄사함과 같다. 죄사함이 포함된다는 것을, 죄사함과 치유, 죄사함과 구원이 함께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보면 손이 말랐던 사람의 손이 고쳐지는 것, 회복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진 거죠. 구원을 경험할 때에 있어서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이 논쟁의 과정 안에서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손이 움직이지 않는, 손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상태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는 건데 여기에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이 안식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 마음에 뭔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마음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치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치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논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떤 논쟁적인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손이 회복되는 것 같은 치유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손 마른 사람이 고쳐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안식일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스토리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 치료하지 말라는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니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병 고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고쳐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이 아주 묘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을 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받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내라 마라, 이 양자 선택의 질문에 있어서 어떤 것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의 틀을 깨트려 버리시죠. 질문하는 의도를 보시고 그 의도에 맞춰주시지 않고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유명한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나,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4절에 나오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이 참 묘합니다. 왜 묘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으셨다면 대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치료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건 치유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는 일, 똑같은 말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설마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으냐 죽이는 일이 옳으냐라고 할 때 죽이는 일이 옳습니다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이 옳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게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여기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조건 우리는 찬성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조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 있는 바리새인의 입장에 제가 서본다면 손 마른 것을 고치는 것이 생명과 과연 관련된 일인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나? 저 사람은 어제도 손이 말라 있었고 그제도 손이 말라 있었고 1년 전에도 손이 말라 있었고 여태까지 어쨌든 살아왔고 하루 더 지나서 내일 손을 고쳐준다고 해도 그 하루 동안에 이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요. 생명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죽이는 일은 하면 안 되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생명 살리는 일인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일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 지어주셨어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 3장 1절 바로 앞부분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 마가복음이 2장 마지막부터 3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거기도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서 부셔가지고 그것을 먹어요. 이것도 율법으로 보면 추수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추수해도 안 되는 날인데 제자들은 밀을 추수해서 이거를 부벼서 어떻게 보면 부비니까 타작을 한 거죠. 껍질을 까서 이것을 먹음으로써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규정적으로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한 이 율법은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종교 전통 안에서 장로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람들끼리 약속했는데 이것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타작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지 말라 그러신 건 아니에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어떻게 지키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을 너희가 세워서 너희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안식일이 십계명에 나오는데 십계명이 있는 출애굽기에 왜 이 법을 주셨는지가 사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창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첫째 날 뭘 만드셨다, 둘째 날 뭘 만드셨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죠. 창조의 완성은 사실 이 안식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완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 창조의 마지막 완성을 안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의 완성을 안식에 두신 것처럼 우리도 일정한 날, 일곱째 날을 정해서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에 동참하고 싶다. 이 생명의 완성에 우리도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안식은 그래서 뭐뭐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이 일을 내가 잠깐 멈출 때에 오히려 생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을 생명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참 묘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일으키고 뭔가 이 사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에서 내 위치를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온 힘을 부어서 해나가는 그 가운데에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하지 말아라. 쉬어라. 왜냐하면 진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오용합니다. 이 율법을 다르게 사용해요. 하나 하지 않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 아닌가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정했잖아요. 원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거, 우리는 생각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을 그냥 먹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식일에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면 안식일에도 쉬지 않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이 제사법을 보면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레위 지파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레위 지파에게는 그게 일이죠. 제사 드리는 일이 본인들의 일이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도 제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만약에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안식은 축복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규정짓고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십계명에 들어있는데 결국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한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생명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십계명이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이 문제가 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감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왜 오감으로는 만날 수 없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감각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입에 넣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잠깐이라도 멈춰서 우리에게 생명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생명인 거죠. 이 안식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생명의 완성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나를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고통을 잠깐이라도 멈춰주십시오. 이 평안을 누리는 이 상태, 이 안식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증언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에게 안식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죠. 사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통을 잠깐 멈춰달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새 친구들이죠.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을 멈춰달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지를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고통받는 자신을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욥이 바라는 이 탄식, 예수님도 오늘 탄식하셨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욥이 바라는 이 탄식을 통해서 생명의 완성이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욥기 3장에 보면요,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안만 가득하다. 나의 고통이 도대체 어떻게 평안으로, 안일로, 안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는 몸부림입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새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어지는 4절에 새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친구들은 이 욥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욥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자신의 입장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죄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야말로 무거운 죄인데, 지금 당하는 고통은 당신의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더 고통받아야 되는데 덜 고통받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서 그 안식을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거 지금 배고픈 건 알겠지만 사람이 한두 끼 안 먹는다고 죽냐? 생명에 관련된 일이냐? 안식일이니까 참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손 마른 사람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제도 손 말랐고 몇 년 전부터 손이 말라서 살아왔으면 하루 정도 더 참아도 죽고 사는 일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거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손이 마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안 먹는다고 죽지 않죠. 물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잖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오늘 고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느냐?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부득불 하느냐? 왜 도대체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을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그날 안식일 날 꼭 굳이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비난하고 논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고통에, 아픔에 같이 아파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한 게 바로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해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으니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의논하는 겁니다. 의논하는 것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건 아니겠죠. 서로 말을 한 거니까. 그런데 서로 말하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안식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로 집약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목적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목적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립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목적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그 뭔가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은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내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생명이 더 유지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도 상관없다. 다른 생명은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우상을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데 여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일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 수단으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일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누리는 안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제가 구원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상태가 안식이죠. 행복한 상태.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이제 목적이 성취된 나에게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 행복한 상태가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을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이라도 누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잠깐 멈춰 놓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는 평안이 없고 그 일을 통해서는 안일함이 없고 그 일을 통해서는 휴식이 없기 때문에 멈춰놓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선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안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가 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느냐? 우리를 통해서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안식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예물을 바칩니다.